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당신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오늘 보니까 우리 꼬마 친구들, 우리 학생들 나와주셨는데 감사하고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꼬마 친구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시험 기간이었어요. 아이들의 표정을 봤는데 많이 지쳐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공부하느라고 너무너무 지쳤고 힘든데 주님이 만져주심이 있기요,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요, 어린이 주일 그러면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는 말씀을 많이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린이 주일 그러면 나하고 상관없어,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당연히 목사님이 하시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묵상하는데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어린이 주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 말이에요. 이 앞을 한번 봐주실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입니다. 아멘. 지난주 갑자기 어린이 주일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저는 목사죠.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신데, 장로인 권사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임을 확인하는 시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 앞을 보시고요, 한번 우리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대학에 가면요,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을 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짜주잖아요. 근데 대학에 가면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들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필수적으로 4년 내에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4년 동안 반드시 그 과목은 듣고 패스를 해야 돼요. 이걸 필수 과목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 과목은요, 내가 선택해서 듣고 싶은 과목이 있어. 들어도 되는 과목. 그건 필수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선택해서 들으면 돼요. 우리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도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부 예배 때는 없는데 2부 예배 때 이제 성가대가 설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반드시 성가대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교회 다니면 반드시 교회 학교 교사를 해야 된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건 선택의 영역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우리 신앙에 필수의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건
필수의 영역이에요. 그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다녀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달라요. 수십 년 교회를 다녔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어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못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필수의 영역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증해 보십시오. 아직도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예수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져주실 때 여러분은 예수가 믿어지게 될 것이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 예수 믿은 교회 다녔다고 하는 것, 내 직분이 권사고 장로라고 아니면 또는 목사라는 것,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하나의 필수 조건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 결단코라는 말씀이 써 있습니다. 결단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앞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돌이켜. 돌이켜. 이 스트레포인데요. 이 헬라어 스트레포는 반대로 돌아서다, 회전하다,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못 된다는 말이에요? 못 된다는 말이죠. 스트레포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스트레포,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달라져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 결단코라는 단어와 못하리라는 단어를 보세요. 우리말 성경에는 좀 떨어져 있죠.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결단코와 못하리라는 이 단어가, 이 못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우크메이라는데요. 우크메. 네, 우크는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결코 아니다, 아닌데 힘을 줘서 결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이게 우크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하나의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가 붙어 있어요. 이것도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니다,
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단코 아니고 또 아니야. 아니고 또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이중부정을 넘어서 삼중부정이죠. 삼중부정. 여러분 성경에서 3은 완전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나타내는 숫자죠. 그러니까 이건 도무지 희망이 없어요. 이거는 단 1%의 희망도 없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정말로 이건 삼중부정이라니까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천지가 개벽해도 이건 안 돼.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들어가. 근데 우리는 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스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어린이 주일은 단지 우리 어린이들만을 위한 주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은 바로 나를 위한 주일이에요.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의 불과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돌이켜서 어린아이가 되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못한다면 결단코, 삼중부정,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과연 여러분은 돌이키셨습니까? 오늘 본문 이 말씀은 이 1절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좀 보여주세요. 그때에, 오늘 보면 이렇게 그때가 언제냐? 그 앞을 봐야 돼요.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다 12명의 제자들 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으면 문제가 안 생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두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또 의미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되어져요? 예수님이 편애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인데 우리는 신경도 안 써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럼 여기서 크다는 단어, 이게 메이존인데요, 이 메이존의 원형이 메가스예요. 메가스. 근데 이 메가스에서 그 유명한 메가톤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메가톤. 아이스크림에도 메가톤 바 있죠. 이 메가스는 어떤 거예요? 엄청난 힘, 엄청난 크기, 엄청난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냥 일반적인 힘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엄청난 크기와 힘과 능력을 나타낼 때 이게 메가톤이죠. 주님, 우리가 커지기를 원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그렇게 커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사람들의 욕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난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졌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만큼은 뒤처지지 말아야 되겠다. 교회에서만큼은 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교회에서만큼은 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으니 교회에서만큼은 나를 드러내야 되겠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제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렇게 커질 수 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우리 창세기 10장을 보았어요. 창세기 10장을 보면 노아의 족보와 그리고 이제후로 나타날 셈의 족보들이 등장합니다. 그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함이 있습니다. 함의 자손들 가운데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니므롯은요 반역자란 뜻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을 떠난 반역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용감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약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강력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시날 땅에 세운 바벨론, 아수르, 니느웨 같은 나라들을 그가 세워갑니다. 대바벨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이런 제국들은 이 니므롯, 함의 후손들이 세워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워간 제국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바벨론은, 그 제국은 무너질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것은 죄와 사망뿐입니다. 온갖 더럽고 추한 것뿐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거라. 그 바벨론이라는 제국 가운데서 나오거라. 그 성은 반드시 무너질 거니 거기서 나오거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온통 탈출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죄와 사망에 묶였던 우리들이 그 죄와 사망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탈출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성경은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잘 믿어서 나만의 왕국을 세우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잘 믿으면 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나라, 내가 높아지는 나라, 나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데 성경은 그런 제국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아니, 그 나라는 무너질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제국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제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섬겨야 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 그것이 바벨론이고 아수르고 세상의 왕국들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굳이 큰 자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고 그가 내 편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6절 없나요? 시편 118편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내가 굳이 큰 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크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창조주가 내 편이십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굳이 높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강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힘 있는 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가 내 편이시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큰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강한 자가 되려고 애를 씁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아니,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강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들의 욕심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 너희들이 그 마음에서 돌이켰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이 그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어. 난 너희들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럼 질문해 봐야 돼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는 착하고 순진하고 그 마음에 티도 없고 점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셨다고요. 그럴까요? 제가 사진 2장 갖고 왔는데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엄마하고 마트에 갔어요. 저 아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 것 같죠? 앞에 막 과자가 다 널브러져 있고, 아이가 막 마트가 떠나갈 도록 울고 있어요. 저 뒤에 발만 보이는 분, 그쵸? 분명 엄마일 거예요. 우리 여기 앞에 꼬마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꼬마 친구들은 안 그랬겠죠? 근데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엄마가 지금 아무 반응을 못하고 있잖아요. 왜 못하고 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엄마 말을 안 들어요. 얘는 이미 터득했어. 뭘 터득했느냐? 이 마트에 가서 크게 울면 울수록 엄마가 자기한테 나중에 항복한다는 거. 그렇죠? 조그맣게 울면 안 돼. 더 크게 울어야 돼. 크게 막 울면 엄마가, 사람들 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래 해. 그래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엄마가 사준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고 있던 과자 다 그냥 내동댕이 치고, 이 아이는 막 크게 마트가 떠나갈도록 울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아이가 착해요? 이 아이가 순진해요? 이미 이 아이는 세상 사는 법을 터득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지 벌써 저 나이에 다 알고 있어요. 또 사진 하나만 볼까요? 자, 아이들 둘이 싸우고 있어요. 엄마가 저 뒤에서요 머리를 감싸주고 있잖아. 와, 아이들이 싸우는데, 형제끼리 싸우는데요 방법이 없어. 근데 왜 싸웠느냐? 옆에 보세요. 뭐예요? 지 장난감 서로 갖고 놀겠다고. 아이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아이들 뺏겨요, 안 뺏겨요? 절대 안 바뀝니다. 양보하는 법이 있어요? 2살, 3살 먹은 꼬맹이가 형 이거 형 가져, 양보하면 그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서로 내가 갖겠다고 싸워요.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이 몇 년도에 반포됐는지 아십니까? 1922년이에요. 1922년. 소파 방정원 성도님이 어린이날을 반포했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 1923년, 원래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어요. 1923년 5월 1일 날 어린이 해방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자, 어린이 해방선언문 잠깐 보여주세요. 이상하게 나온다? 네. 겹쳐서 나와요, 화면이. 어린이 해방선언문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요 10가지 조항이 있는데 다 못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어린이를 어른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 왜 이런 말이 있을까요? 그 당시는 1923년은 어린이를 사람답게 보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 일도 시켰어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아버지가 저 엄청 일 시켰거든요. 그 초등학교 꼬맹이를. 근데 여기 다 어르신들 다 그러실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죠? 어린이들을 차별하고, 그렇죠? 여기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그런 거 있죠. 야, 무슨 여자애가 학교를 가? 너는 그냥 살림이나 배워서 시집가. 그리고 공부 못하신 분들 있죠. 공부할 권리를 삭제시켜버린. 어린이들에게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파 방정근 선생님께서 어린이 해방 선언문,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방 선언문이라는 선언문을 만들어서 반포를 해요. 요즘과는 너무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니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요즘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지 말고요,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에게는 인권이 없어요.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존중받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들, 아무 능력도 없는 아이들, 무력한 자들,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는 자들을 상징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었죠. 그래서 4절, 오늘 4절이 중요해요. 그러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낮추는이란 단어 타페이노인데요, 이 타페이노는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나를 누르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막 굴욕적일 정도로 나를 눌러요. 그래서 이 타페이노는 굴욕을 주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래로 끌어내리다, 누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눌러서 나를 막 굴욕적이에요. 내가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스스로 내가 어린아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내가 아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가 나를 눌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누가 크냐를 다투는 자들이에요. 목사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수없이 많은 그런 욕망들이 제 안에 있어요. 크고 싶은 욕망들, 큰 자가 되고 싶은 욕망들, 그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만 놔두면 그 욕망들이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리셔요.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나를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놓으셔요. 무력한 자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자로, 아무 공로 없는 자로.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 은혜가 깨달아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내가 힘 있는 자가 돼야지, 예수 믿어서 내가 능력 많은 자가 돼야지, 내가 예수 믿어서 큰 자가 돼야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 잘 믿어서 큰 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수없이 그렇게 기도해 왔어요. 큰 자가 되거라, 큰 자가 되거라, 힘 있는 자가 되거라.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되라 말해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눌러서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내가 너를 끌어내려서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칭 큰 자였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에게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었고, 전도 유명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 그는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라 고백해요. 아니, 그는 자기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라고 말해요. 요즘은 만삭이 되어서 태어나지 못해도 아이들이 살아요. 별로 장애 같은 거 겪지 않죠. 근데 예수님 시대, 바울의 시대에 아이들이 만삭이 되어서 태어나지 못하면 많이 죽고요, 그리고 살아도 장애를 입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장애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는 장애자입니다. 나는 절름발이고, 나는 귀머거리고, 나는 맹인이고, 나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나는 감히 사도라 칭함밖에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도무지 그 이름이 감당이 되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게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크고자 다투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를 만났을 때 그는 이제 스스로를 작은 자라 고백해요. 그는 스스로를 모자란 자라 고백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에 고백이 놀라워요.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작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나를 주님은 써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또 사도로 불림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저같이 더럽고 추한 자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목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고 무력한 자입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 1절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와서도 우리는 큰 자임을 주장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섬겼고, 내가 이런 일을 했고, 나의 직분이 이런 것이고, 그러니 나는 이 교회에서 큰 자가 되어야 하고, 나는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되고, 나는 마땅히 높아져야 한다고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문은 그런 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천국문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열립니다. 주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는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천국문은 열려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이 어린이인지 아닌지, 여러분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도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나를 누르시고 끌어내리셔서 나로 하여금 어린아이와 같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결단코 돌이킬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당신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만들어 가실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문이 활짝 열려짐을 보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